요즘은 입시철입니다. 고3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긴장해야 될 그런 시기지요. 사실 입시철이라고 그러지만은 대학이 전부가 아닌데 아마 꼭 이 철이 되게 되면 모두가 다 이제 고3에게 관심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갔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강남의 모 여고에서 시험 문제 유출 사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류병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요. 시험 문제를 유출한 아버지는 쌍둥이 딸의 학교 교사였습니다. 또 직위도 교무부장입니다.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험지 관리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내신 성적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되었고 쌍둥이 딸들은 퇴학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식들을 인류대학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욕심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성적에 손해를 볼까 봐 득달같이 일어나서 그 교사와 딸들을 처벌하도록 미리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곧 이제 시험 처리에 다가오고 되는데 이제 입시 처리에 우리 자녀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야박하게도 그 쌍둥이 딸들의 퇴학과 아울러서 성적을 0점 처리하도록 그렇게 데모를 하듯이 실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딸들이 문과에서 1등을 하고 하나는 이과에서 1등을 했던 겁니다. 아마 이제 시험을 잘 보게 된 게 그 이전의 성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가 추적하다 보니까 이 일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박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같은 학부모로서의 아량이나 긍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사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는 인류병에 빠져 있는 또 다른 학부모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비단 학교 일에만 그런가 말이에요. 모든 일에 보게 되면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우리는 득달같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많죠. 오늘날 나라나 사회의 구조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병은 사실 대학 입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한 후에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또 결혼할 때는 인류 신랑감을 얻어야 되고 또 인류 신부감을 만나야 사회에서도 행색계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논리로 가득 차 있는 부모들에게 입시는 자기들이 뚫어야 될 하나의 장애 요소로 그렇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들어가 보자는 그 논리가 결국에는 부정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자기 자녀밖에 모르는 매정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모들을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과 그 일에 관계된 학생들이 입은 상처를 어떻게 추스를 수 있을까? 저는 근심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입장은 또 어떨까 말이에요. 부모들의 허망한 욕심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 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답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또 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길까 굉장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도 좋고 1등 되는 것이 좋지만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또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대로의 상처가 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뚫고 인류가 된 사람은 잠시 잠깐 행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이상의 배의 노력을 감당해야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곧 공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하튼 경쟁에서 인류를 놓친 사람들도 패배감과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결국 인류 지상주의를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좀 고쳐 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구나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은근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바라보지는 못했고요, 일개 정치 지도자로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메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메시아가는요, 그냥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킬 수 있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지금 헤롯은 이두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게 된다면, 그렇다면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에 이르게 될까, 그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만큼 세속 권력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암암리에 자리 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권력을 위한 파워게임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청문을 하게 됩니다. 앞절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앞절에는 이들이 청문할 때는 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죽음과 또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마쳤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곧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야, 이런 중차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이야기가 귓전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원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냈습니다. 3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래, 주님께서 혹시 왕자에 오르시게 된다면 우리는 좌의정이나 우의정이나 한 자리 꿰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인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상세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직접 요청했다, 이런 내용을 더 첨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마태복음의 내용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조금 압축적으로 표현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육적인 관계로는 이모지간이지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지간인 겁니다. 이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 육적인 입장에서 이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참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구가 됐다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모가 직접 와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조카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인적 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죠. 다른 제자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만 제일 좋은 자리에 이르면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무지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사악한 그런 생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어야 한다고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치고 나가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본 열제자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4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들이 왜 화를 냈겠습니까? 아니 니들만 사람이냐 이게. 우리는 뭐냐? 니네들이 좌우편에 다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앉으란 말이야? 니네들 밑에서 발이나 닦고 있으란 말이냐? 아마 이런 것으로 화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사람의 생각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세속적인 성공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경쟁이 얼마나 살벌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직감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에 가까운 지적을 듣고 끝났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저 이 세상에서 뭔가 앞서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튀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컸던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살벌한 경쟁 구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삶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제일로 앞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섬김받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누구나 다 나를 섬길 거야,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고 1인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들을 꼭 계급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다 나를 존경해 줄 거다, 내 한마디 말에 다 순종할 거다,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참 헛된 생각이죠.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위에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보게 되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섬김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가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섬김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큰데도 섬김을 우리가 자기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셔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섬김의 모델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4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김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뭔지 알았냐? 내 삶을 내어주는 거야.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으로 내 섬김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모두 다 섬김받기를 원하지요.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도 갑질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 양반 갑질하네. 모두가 다 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참된 본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기고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본질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디 낮은 곳에 임하셨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삶을 내어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며 섬겨주셨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내 제자라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좌우편의 자리를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잔과 세례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잔과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묻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철이 없는지라 그 내용의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죠. 좋은 것 주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잔과 세례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삶을 내어놓기까지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는 자리, 그 자리까지 네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나중에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죠.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하게 되었고 요한은 살아있었지만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의 자리를 다 지켜내야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처럼 아낌없이 삶을 내어주는데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어떤 인생을 위해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헌신된 모습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겸손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내 것을 가지고 남과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갖추는 것, 여기에 섬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면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런 섬김의 사랑을 온전히 이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스스로 삶을 낮출 줄 알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징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입술로만 제자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섬김의 모습을 보임으로 통해서 그 제자됨의 증명을 해 보여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약속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확신 가운데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요, 축복의 지름길이요,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유명한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MK 택시 회사.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사업주가 제일동포입니다. 유봉식, 유태식 장로님이십니다. 이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그런데 독특한 경영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택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경영 방식이 뭐냐?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섬김입니다. 섬김에 대한 내용은 다 성경에서 다 도전받았던 영역이랍니다. 그 택시 회사는 일반 택시보다도 요금이 10% 저렴하지만은 서비스 면에서는 최상입니다. 어디에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업주는 운전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말로만 섬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운전자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업주의 모습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들이 서로 간에 운전자들 서로 간에 서로 섬기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갖도록 그렇게 훈련을 강조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운전자들이 손님들을 맞이할 때도 그런 서비스 정신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회사의 운영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힘써 노력해 왔는데요. 그 결과로 1960년대에 택시 열대로 출발한 이 회사가 현재는 34개의 주유소를 갖고 있고요. 또 수백 대의 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정말 제일 큰 운수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섬기니까 다 좋아졌어요. 사업주도 좋아졌고 운전자도 높은 보수를 받으니까 좋아졌고 또 그 서비스를 받는 모든 고객들도 좋아졌고 섬기니까 실제적으로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쓸모없는 그냥 이론에 그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시행해 보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강조한 이유도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 우리가 섬기며 살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방식으로 변혁시켜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주의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섬기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진정한 사업체가 잘 되려면 이런 섬김의 모습을 잘 유지하는 사업체를 계획하고 그 일들을 추진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무조건 크게 되고 유명하게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인류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인류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인류는 그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삶을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섬김의 모습이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멸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해야지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대개 자신의 소유와 출세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반면에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부하기를 강조할 때도 야, 배워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 공부해서 남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의식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회에도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꼭 큰 일을 해야지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에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었습니다. 이 설렁탕집은요, 맛으로 유명하고 품질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그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분이 집사님이셨는데요, 하여튼 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외골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고기를 받아오고 제일 좋은 사골로 국물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냥 줄을 나래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렁탕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딱 그릇수가 끝나면 끝납니다. 이제 뭐 재료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그 고기를 대어주던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안 좋은 고기와 안 좋은 사고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화를 내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하루 이틀 거래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불량품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정육점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집에는 프림도 잘 넣더만 커피 좀 프림 넣어보면 다들 좋아하더라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당장 당신들과 더 이상 이제 같이 사업을 못 하겠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고기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날 딱지를 붙였습니다. 금일 휴업. 좋은 재료를 구하지 못해서 오늘은 휴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지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더 감동하는 거예요. 야, 참 이 양반 소신이 있다. 그 이후로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끓여도 자기도 좋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좋아지는, 기쁨을 갖게 되는, 기대치를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주님께서 성경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8일이 지나게 되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산해보고 이익이 되니까 주님이 그 섬김의 일을 결정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철저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삶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보여주신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였지요. 십자가는 주님의 낮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승김은 온 인류를 구원하게 했고, 주님도 십자가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승김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주님도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도 강요하고 계셔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런 승김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옳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다. 물론 십자가의 승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내가 보여준 그 삶을 드러내 보임으로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이 되는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오늘 바로 가야죠, 천국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과제를 이루라는 그런 숙제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면서 이번 성탄절은 진실로 주님의 승김을 가슴 깊이 새겨보면서 이웃들을 향한 진정한 승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능력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삶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참된 삶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